오늘 본문은 두루마리와 그 두루마리를 떼는 어린 양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는 양편에 양쪽에 글이 적혀 있었고 7인을 찍어 봉에 놓았기에 아무도 그것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두루마리는 한쪽 면에만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예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셨던 그 두루마리는 양쪽에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즉 요한이 본 두루마리는 당시의 두루마리와 달리 예스겔이 보았던 그 두루마리와 같이 양편에 양쪽에 글이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두루마리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스겔이 본 그 두루마리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처럼 이 두루마리 역시 세상의 불의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요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해져 있어서 하늘이나 땅이나 또 땅 아래에 있는 누구도 그것을 펼쳐서 볼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두루마리를 그 인봉을 떼고 본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내용을 읽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실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을, 즉 하나님의 봉해진 계획을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을 그 인을 떼는 자가 실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요한은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봉인을 해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뜻, 불의와 세상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요한의 울음은 오늘 본문에는 단순히 울음으로 되어 있지만 통곡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통곡의 강을 건너야 하나님의 보좌로 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 민족을 위해 우리는 통곡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통곡을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통곡한 적이 언제입니까? 기도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 간절히 이것을 이루어주지 아니하시면 또 행하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자복하며 기도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통곡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그 모든 죄와 그 악을, 불의를 해결하시고 선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24 장로 중 하나가 울지 말라 하며 유다의 사자요 다윗의 자손이 이겼으니 그가 두루마리와 7인을 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자손, 유다의 사자, 다윗의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의와 악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장로 중 한 사람은 유다의 사자요 다윗의 자손이라 이야기했는데, 그를 설명하는 것이 사자가 아니라 그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더욱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이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기신 유다의 사자는 피를 흘리며 상처받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피 흘리며 상처받은 어린 양이 보좌 가운데 서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그 누구도 뗄 수 없는 두루마리의 인을 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으로, 폭력이 아니라 고난당함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약하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을 설명하는데 7 뿔과 7 눈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뿔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7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즉 7 뿔을 가졌다는 것은 그는 완전한 권세와 능력이 있고, 7 눈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그 지혜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하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가지셨음에도 낮아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승리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권력과 힘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더 크고 더 강해지려고 합니다. 왜요? 그래야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약함과 겸손과 섬김과 고난을 통해 역사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약함과 그 낮아짐과 섬김과 그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권력 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더 크고 더 힘 있어 보이고 더 부유해야, 그래야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고, 그리고 섬기고 희생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 낮음과 겸손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힘으로, 우리가 가진 돈으로,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행하면 우리는 그것이 그 일을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나는 고난당하고 나는 그저 십자가를 졌을 뿐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싸워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 즉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약함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의 주관자이심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행하신다는 사실을 나의 약함이, 내 고난이, 내 십자가가 증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방식으로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겸손과 섬김과 희생의 삶을 통해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또 세상의 그것을 가져야만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겸손히 섬기고 희생하는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내가 힘이 없어서 당한다고, 내가 돈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진정 하지 못하는 것은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낮아지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섬기는 것을 기꺼이 행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십자가, 희생의 자리, 낮아짐의 자리,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주고 맡기는 자리, 그 자리에 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못해서, 자기 힘을 나타내지 못해서, 그래서 큰 소리 치고 자기 주장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자기 가진 것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자기의 낮아짐과 자기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더 훌륭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를 존중하는 사람,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라도 일하신다면 기꺼이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익숙해져 있는 세상의 방식을 버려야 돼요. 나도 모르게 힘을 숭상하고 가진 자들을 부러워하는, 그래서 나도 어떻게든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내 마음에 있는 욕망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힘 있는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힘 없어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리 닮으려고 하잖아요. 왜요? 약해 빠졌으니까요. 저래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어요. 그럼에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순한 어린 양과 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짐승과 같이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이 이기셨습니다. 그분이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삶에서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더 나은 것처럼 보이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만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 드러내서 그것 자랑해야, 그래야 남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 내려놓으셔야 돼요.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승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승리의 방정식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 하신 것처럼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주님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 그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과 순종의 길을 갈 때 우리는 이기고 승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함께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됩니다. 하늘 보좌와 장로들과 모든 생물들과 천사들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이를 찬양합니다. 또한 성도들이 기도로서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특별히 요한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는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 로마 제국은 황제만이 구원자요 경배의 대상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로마에 대항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이 본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증거하면서 어린 양이라는 상징적 표현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 피를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진정 그 구원의 감격, 자신의 힘과 권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시어서, 그래서 낮아지고 겸손하여 섬기고 희생하고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소속이 된 우리의 그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구원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거짓과 유선을 밝히 드러내시어서, 그래서 오직 진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높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반드시 실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이끄실 것입니다. 결코 세상에 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방식을 따라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